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쫓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런데 축복, 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제일 큰 이유는 인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고요. 내가 편하고 좋고 즐거운 것만 쫓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면 부유해지면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봤더니 놀 게 이렇게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갔었는데 주일날 딴 데 가는 사람들이 매일 얘기합니다. 야, 이 좋은 날, 화창한 날 매일 왜 교회 가니?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가자고 하고 등산하러 가자고 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자고 하고 또 회사 끝나면 야, 오늘 한잔하러 가자. 아, 술 안 마셔. 얘기하면 야, 인생 뭐 별거 있어? 한잔해. 한잔한다고 어디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으냐면 내가 죽게 생기면, 나한테 방법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라는 이놈을 내가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판단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선악과의 이름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 판단할 수 있어. 옳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난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우리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온전히 전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으면 선한 거고요. 나한테 불리하고 안 좋으면 악한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근데 이게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올해가 제가 대학교 입학했던 30년 되는 해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30주년 행사를 갔는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대학 다닐 때 건강했던 애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 대학교 다닐 때 오히려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훨씬 건강한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힘이 없어요. 키도 작아요. 이런 친구들이 뭐 하냐면 매일 운동합니다. 매일. 그리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애들 별로 그렇게 자기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친구도 있고 병 걸린 친구들도 많고, 거꾸로 옛날에 힘없고 그런 친구들 지금 보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거꾸로 나이 먹냐? 왜 이렇게 젊어졌냐? 진짜 젊어진 것 같이, 회춘한 것 같이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공원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다 몸이 안 좋은 사람들만 운동하고 있어요. 건강할 때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건강할 때 안 하다가 몸이 나쁘고 안 좋으면 운동하러 가요. 그나마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도 좀 살이 또 붙어가지고 그런데 많이 쪘었어요. 한참 쪘을 때 몇 킬로까지 갔냐면 92kg까지 올라갔었어요. 92kg까지 갔다가 언제 제가 살을 뺐냐면 어느 날 자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숨 쉬는 게 코 고는 것도 그렇고 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88 넘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기 검진이 있었는데 검진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가서 검진 받으면 큰 병이 있다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뭐 집에서 이제 집사람도 그렇고 왜 검진 받으러 안 가냐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저는 큰일 났습니다. 당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수치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요. 몸무게도 더 올라가고 더 늘어지는 거예요. 판단 받을 때까지만 해도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2kg까지 올라갈 때쯤 됐는데 잠자는데 너무 불편해요.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뭐 혈압력, 뭐 당뇨 다 끊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왜 혈압약을 안 먹냐요? 그래서 혈압이 정상이 돼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혈압은 절대 정상이 안 된다고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그건 평생 먹는 건데 왜 안 먹냐고. 근데 의사가 그때 그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수치 다 보니까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안 드셔도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헌혈하러 갔을 때 혈압을 보는데 헌혈하러 갔는데 헌혈하는 그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헌혈 못 하시겠다고. 왜요? 혈압이 높아서 헌혈을 못 하겠다고. 그런 적 없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안 되겠다고. 그 집에 와서 이제 혈압을 다시 재기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는데 제가 이제 정상이 됐을 때는 120, 뭐 많아도 130이 안 넘었는데 아무리 해도 140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름 제가 살 빼면서 그때 했던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혈압도 떨어지고 괜찮아.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으라면 먹어야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한쪽에서 또 오기가 나는 거예요. 무슨 오기가 나냐면 야 그럼 평생 약 먹고 살려고? 야 건강 회복해야지.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래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선은 혈압이 오늘 뭐 139가 나왔는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지금 바로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보겠습니다. 마음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도 빼고 몸 체중 뭐 이렇게 뭐 조절을 해야지 했는데 한 달 뒤에 갔는데 오히려 더 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약을 먹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약 드시기 싫죠? 그러고 나서 그럼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그러는데 아니요. 3달 후에 다시 오셔도 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음 달에 성지 연수 가잖아요. 종교개혁제 가는데 무슨 걱정이 드냐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외국에 갔을 때 그러면은 어떡하지? 비상약이라도 좀 달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내가 보고 관심하고 생각하는 게 건강, 살 빼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봐도 그런 걸 보고 듣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살을 한참 뺄 때 뭘 어떻게 했는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걸 조절했어요. 지금 혈압이 많이 내려갔어요. 몸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살 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길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나 그 광야에서 나를 알았으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쫓고 따랐냐면 애굽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때. 애굽은 부유한 땅이었을까요? 가난한 땅이었을까요? 부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요. 노예로 전락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애굽에 우상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우상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은 애굽 사람들은 부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그들과는 무관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누구를 찾냐면 자신들을 이끌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때요? 그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 왕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 이 파라오가 꼼짝하지 못하고 재앙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뭐였냐면 40년간이나 지속된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물론 불평도 많고 불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뭐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면 그걸 먹고 살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한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은 풍족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게 뭐였어요? 내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리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을 게 많아요. 이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요? 불평이 터져 나왔었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는 먹을 게 얼마나 많았었는데 여기는 소위 말하면 조미료도 없고 맛있는 게 없고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어떠냐면 풍성해요. 뭘 심어도 잘 나요. 뭘 심어도 잘 나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주변의 것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가나안에 우상들이 많은데 그들이 믿는 예배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것. 근데 그걸 보니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안 찾아요. 왜? 그냥 그거 봐도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는 것도 별로 안 나빠 보이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고 뭐를 향해 열려있냐면 세상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먹는 음식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음식이 제가 살찌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기름진 거 많이 먹으니까 그래요. 기름진 거 많이 먹으니까 그래요. 어떤 걸 많이 먹어야 될까요? 그럼? 야채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야채가 맛이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다 빨리 죽어도 그게 편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어지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찾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안주희 전도사님 데리고 서울신대 그 공부하러 갈 때 많이 다니던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식당을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식당 어때? 그랬더니 맛있어? 맛없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식사는 건강한 맛이에요. 뭔 말이에요? 건강한 맛이? 어른들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내 입에는 맛이 없어요. 이거를 건강한 맛이에요. 건강한 거 먹어야 우리 몸에 좋아요. 그런데 건강한 걸 안 먹어요. 입에 단 것만 먹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질병이 왔니 어쩌니 그래요. 왜 아까 그 목사님이 절대 혈압 먹는 약 먹는 사람들은 안 고쳐진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식습관 생활의 태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바꾸면 돼요. 근데 안 바뀌어요. 잠시 잠깐은 자기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실제로는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속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뭘 하냐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재밌지, 좋지, 즐겁지. 여러분들,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면 하루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내가 얼마나 되고 내가 세상이 좋아서 즐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돼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놀러 가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청년의 때 그때 나를 향한 그 사랑 이거 나 기억해.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요 죽자사자 하나님만 쫓아왔었어요. 넘겨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택해서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 온 산, 온 천지가 우상으로 득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거룩해지길 원해. 근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래요. 마치 학생들이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근데 공부 안 해요. 뭐만 열심히 하냐면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뭐 음악만 듣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면 나는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계속 다른 것을 하는데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TV를 보고 왜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만지작 거려요? 마음에요,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하냐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심적으로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뭐를 했냐면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뭐 조금,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번, 두 번 하는 거 얼마나 뭐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핸드폰으로 하시는지. 요즘 게임들 보면 시간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는지 나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은 시간을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고 하는데 그거 10분, 20분, 뭐 길게 뭐 30분이라 30분 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드라마 한 편 암만 짧아도 요즘 한 드라마 1시간도 넘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지가. 넘겨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번도 그들이 실망한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질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는 있나요? 찾고는 있나요? 여러분이 무슨 운동을 해더라도 만약에 제가요, 우리 여기 주원이하고 예찬이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배운다고 가요. 근데 공을 한두 시간 차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거 안 되네. 그럼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러지 않아 봤지만 웃으면서 그렇게 한두 시간 찬다고 그게 되는 줄 알아요? 매일 와서 차야 돼. 매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너희를 실망시킨 적이 있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 정말 너 나 찾았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쫓았는데요.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제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3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그래서 뭐라 하면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한 예물, 거룩한 물건, 그리고 소산 중에는 첫 번째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힘찬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예찬이랑 비슷하죠. 힘찬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키는 조금 해가지고 까불긴 엄청 까불어요. 근데 얘가 우리 부대에서 잘 나가는, 계급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저희 부대는 계급들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인사과장, 육사 출신이고 중령이에요. 근데 대위 진급하는 그런 중령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걔만 놓고 보면 얘가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니 하는데 저 본부중대에 있는 어떤 애가 와가지고 뭐 하다가 말이 안 돼. 이놈 새끼가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다른 애들이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놈을 어쩌고 맞자 그래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걔가 박중영 아들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근데 여러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건드리는 놈을 가만두는 거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고 세니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까? 그 신을 믿어볼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면 하나님의 말, 성경에서 역사상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한 번이라도 실망시키거나 구하지 않거나 또는 그를 괴롭힌, 자녀를 괴롭힌 자를 벌을 주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 그 부대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 하여튼 거의 뭐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중령인데도, 그 모임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부대장도 그 사람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인간도 빽이 있거나 줄이 있으면 막 힘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성경이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단 가운데 가냐면 우상을 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 안 하고 뭐 그래도 안 가던 녀석들이 이단 가서는 그렇게 잘 빠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참석하면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엉뚱한 걸 계속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걸 들으니까 그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넘겨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이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좀 표현이 애매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얘기하고요.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던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문을 보면 사실 이거는 다시 지금 듣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뭔 말이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뭐라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든 삶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딴 데 가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는 애가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어쨌든 계속 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뭘 하냐면 그냥 잠깐 핸드폰 보고 친구 만나고 PC방 가고 이런 게 똑같아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골치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잠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지금 잠깐 다른 뭐 등산을 하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검진 받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받으면 그럼 결과가 좋아지나요? 그냥 마음만 잠깐 좋은 것도 아니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더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저번에 어떤 의사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병원에는 여자들이 훨씬 많이 오는데 여자들은 오래 살고 남자들은 빨리 죽는데요. 병원에 남자들은 정말 안 온대요. 근데 여자들은 이렇답니다. 작은 병일 때 와서 고치는데 남자들은 오면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온대요. 그래서 병원은 몇 번 안 왔는데 돌아가신다고. 미련한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사인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깨닫지 않은 거예요.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몸이 망가질 때까지,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때까지. 넘겨봐요. 함께 공부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유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도 뭐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 전도사, 뭐 총회장님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루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제가 그런 고백을 진짜 들었다니까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교수하는데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 그 긴 논문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래요. 신학대학 교수인데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공부하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지도자들도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 심지어는요, 선지자들은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는 소위 말하면 그냥 정치인들,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때로 무엇을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냐면 과학, 논리,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잠깐 확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설교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희망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요, 크게 두 개의 단락을 두개 있는데 넘겨봐요. 그 단락이 어떻게 되냐면 1절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4절에는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 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프로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프로에 어떤 아빠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 무슨 하소연이 나오냐면 고등학교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술 심부름을 한대요. 보셨어요? 저도 찾아봤어요. 뭔가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전에는 공부도 잘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뭐 엄청나게 야단쳤겠죠. 네.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그 아들이 술 마시고 한 번은 경찰서에 간 거를 자기가 데려오고, 또 한 번은 그 마트 있잖아요. 마트에서 술을 훔치다가 걸려서 또 그러고. 그래서 이 아빠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그렇게 밖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주고 그러는 것보다 내 보는 앞에서 마시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 보는 앞에서 마시라고 술을 사다 준 거예요. 담배도. 근데요, 이 아이가 그게 이제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빠가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뭐가 싫으냐면 퇴근하면서 가게가 들려서 아들 줄 술하고 담배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상담같이 하러 나왔어요. 아들한테 물어요. 네가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하라고 그런 건데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미성년자인 내가 가서 술 사고 담배 사는 것보다 그래도 아빠가 사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그게
모두에게 좋잖냐고. 그 아이의 핑계 아닌 핑계가 뭐냐면 자기가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대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 아빠가 자기를 너무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무섭대. 무서운 애가 아빠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울면서 얘기해요. 예전에 걔가 처음 그 술 담배를 할 때 아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때렸나 봐요. 그랬더니 애가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다시는 안 때리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대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 애한테. 그럼 니네 아빠가 너 때릴 거라는 두려움이냐니까. 자기 무섭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놈이 근데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라면 근데 니네 아빠는 네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손도 안 댄다면서 근데 왜 너는 안 끊어? 그러면서 얘기해요. 애를 때리는 게 문제고 안 때리는 게 문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어디 실망할 것이 있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